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우리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과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교회의 구조나 제도나 시스템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에서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건 또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건강해도 좋은 구조 또 건강한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고마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그런 교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은 다 한 가지 동일한 소망을 갖고 정치 체제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정말 평등하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까? 좀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도 있고 또 다 해보니까 공산주의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자본주의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 체제도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 제도는 없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정치 제도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각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면 세상은 저절로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정치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성숙한 시민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없이 그냥 국가의 어떤 정치 시스템과 제도만 바뀌면, 더 좋은 제도만 생기면 저절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좋은 제도도 좋은 제도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낸 좋은 제도도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실업급여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직장을 다니다가 자의적으로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망했다든지 권고사직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돈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직장을 잃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그래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다 좋게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실업급여를 매달 90만 원씩 3달을 받아봤대요. 근데 그 실업급여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래. 아니 어떻게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라가 90만 원씩 줄 수 있나?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다. 자기가 하루 뼈 빠지게 일을 하면 200만 원 받았대요, 월급을. 근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점심값 제하고 나면 차라리 일을 안 하고 90만 원씩 받는 것이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직장은 구하는 척만 하고 석 달이나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실컷 놀았대. 너무 좋더래. 이렇게 여러분 꼭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런 제도나 어떤 시스템보다 사람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회 구원보다는 개인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공산주의라는 이 정치 체제가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을 너무 좋게만 생각해요. 인간이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인간이 노력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실은 그 제도의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기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요. 또 여러 환경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더 좋은 상황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노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환경, 우리를 찾아온 좋은 상황들을 내가 오히려 나쁜 상황, 안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희들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주고 억지로 너희들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여기도 때리세요. 이렇게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정말 이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지켜라.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 물론 어떤 때는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하인 하나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신문 받는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불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데 그따운 자세로 태도로 받느냐. 자,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이 뺨도 때려라.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나를 때리는 거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언제든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러면 주님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일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의 자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진짜 남자냐? 그랬을 때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 대를 때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공평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나는 그 사람을 두 대를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나는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생각하는 남자의 자격,
남자다운 남자는 적어도 누가 한 대 때리면 똑같이 가서 한 대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뭐 따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상황은 한마디로 우리를 열받게 하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너무나 억울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편과 오른편을 늘 구별을 해요. 오른손과 왼손도 늘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이 왼편보다 훨씬 더 좋고 또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지 왼팔로 붙드신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지 왼편에 앉아 계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오른편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왼손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왼손으로 악수를 청한다든지, 누구를 왼손으로 가리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회 속에서 왼뺨이 중요해요? 오른뺨이 중요해?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오른뺨이. 이 오른뺨이 훨씬 더 명예로운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오른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오른 손등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얻어맞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왼손으로 얻어맞은 거야. 오른뺨이 얻어맞은 것도 모욕스러운 일인데 그마다 왼손으로 얻어맞았다. 더블로 이건 모욕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럴 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눈은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한 번쯤 뺨을 때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놈이 내 오른뺨을 때렸구나.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왼뺨도 아니고 오른뺨을 때렸을까? 화를 정말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손바닥으로 때린 게 다행이지 돌멩이로 때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당하면 다 내 입장에서 생각했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고 화가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내 뺨을 때리는구나, 내 속옷까지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돌멩이로 때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왼뺨을 돌려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고 겉옷까지 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그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들이 가끔 있어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차가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가서 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건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원인을 조사를 하는데 잘 안 밝혀져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계 결함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면서 또 많은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자의 미숙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당황해가지고 뭘 밟아? 엑셀레터를 밟으니까 그냥 퐁 가서 들이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악셀레터를 밟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에 뭘 밟은 거예요?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급발진 사고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열받는다고 내 차로 다른 차를 들이받는 거야. 여러분, 화가 난다고 여러분 차로 다른 차를 확 들이받으면 속은 시원해요. 그러면 상대방 차만 부셔집니까? 내 차도 부셔져요. 상대방만 다칩니까? 나도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좋은 세상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만 브레이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만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잘 밟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요즘 새로 나온 좋은 차들을 보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렇게 차에 도입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이제 잠깐 졸거나 그래서 앞차를 들이받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하니까 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때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주는 거야. 아, 세상 좋아졌어요. 우리도 다 그런 차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좋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요즘 나오는 차, 비싼 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고가의 그런 장치들을 다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상대방이 나를 무시를 해도 너무 무시해. 정말 막 모욕적으로 나를 대해. 그게 막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새까매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해놓고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어린 벙어리처럼 내가 이러다 왔나.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나. 그래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속상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만큼 열받았을 때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밟아준 거야, 그거. 그래서 여러분 급발진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브레이크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할 때 밟을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꼭 밟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